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에 먼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인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에 대하여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길을 증언하는 자이며,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에 대하여 묻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자신은 물론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증언합니다. 29절은 이렇게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은 후에 이튿날이 지난 후 이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한 예수님을 보고 증언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증언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외친 그 세례 요한의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요한은 이런 예수님에 대하여서 표현하기 이전에 보라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에게 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한두 명만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을 찾아왔어요.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러니까 요한에게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소수의 자기 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소수만 왔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이 요한에게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몰려왔던 것이죠. 그 가운데 한 사람, 그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즉 자신의 사역이 시작하기 전에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던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요한은 자신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고, 그 누구도 주목하고 있지 않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을 향하여 오시는 예수님에게 모든 시선들이 주목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주목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보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보라라고 하면서 모든 자기를 향하고 있는 시선들을 예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부르시고 그에게 준 소명이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의 소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금 네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소명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어떤 소명을 가지고 살아갔냐면, 자신에게 주목되어지는 그 모든 시선들을 바로 예수님께 향하도록 하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사망의 길을 감당하는 그 순간부터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
결코 이러한 소명을 놓지 않았던 것이죠. 이처럼 요한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은 지금 자신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현장임을 아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나 성령으로 세례를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울려 퍼지기 시작하려는 그 위대한 복음의 발걸음이 시작하는 순간이 왔음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보지 못할 뿐더러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될 수 있도록 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는 감탄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감탄사를 사용할 때에는 그 마음의 벅찬 기쁨의 감격이 가득 채워졌을 때 정말 그 감격에 의하여서 우리가 감탄사를 남발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소명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요한의 마음속에는 벅찬 기쁨과 그 감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흥분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나의 소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탄의 어린 그런 목소리를 담아 힘을 담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외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보는 거에 대하여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머물렀더라. 그리고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라고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보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가에 대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이 첫 부분에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다나엘을 찾아가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라고 소개할 때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라고 그의 말에 대하여서 칭찬을 걸 때 그를 향하여 빌립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와서 보라. 네가 그런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내용을 의지하지 말고 그 내용을 믿지 말고 직접 와서 그분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빌립의 그 초청에 의하여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욱이 예수님도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39절에 보면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와서 보라라고 예수님도 직접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와서 나를 보라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이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벅찬 감정이 흘러 넘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의 시선을 결코 주님께로 집중하지 못하라고 만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우리가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딪히는 수많은 그러한 질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긴 채 우리가 신음하면서 고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이 땅을 향하여 살아가고 이 땅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보라라고 예수님께 그들의 시선이 돌려지기를 우리에게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라고 하는 이 요한의 이 질문에 두 가지를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보아야 하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2000년 전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2000년 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미 죽어서 없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9절은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냐? 요한은 다음과 같은 말에 그 해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돌려 예수님께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요한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에 빠진 세상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성경에서 보통은 세상 또는 세계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이 의미가 또 다른 것으로 사용되어지는데 하나는 질서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는 그 세상에 무엇을 부여했냐면 질서를 부여했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세상 안에 있는 법칙과 규칙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이 세상에만 그러한 법칙과 질서가 있느냐,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그런 법칙과 질서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질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 또 다른 용례로 사용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류 전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도 가리키기도 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인류 전체,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인간을 가리키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죄의 기원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 3장에 아담의 죄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세상의 죄는 사람의 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죄에 빠진 인간의 상태, 죄에 빠진 세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지르시기 위해 오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이 세상에 빠진, 즉 죄에 빠진 세상, 죄에 빠진 인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에 빠진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그 죄에 빠진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지를 이 인과관계를 서로 연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그 자리로부터 쫓겨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된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죄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그 교제로부터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을 때 육체적인 죽음은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먹는 순간에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죄를 지은 순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그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더 기뻐하였고 그 음성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모든 삶을 살아왔던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죄를 범한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상나무 사이에 숨었던 것처럼 더 이상 동산에서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던 그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순간 이전은 그와 달리 이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숨게 되어진 것이죠.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어진 것이죠.
이와 같은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그런 상태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죄로 인하여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결국 육체적인 생명은 유보되어졌지만 결국 그들은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 말씀처럼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망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지 않는 것들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간들은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모든 인간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이 죽음의 성질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사물이든지 그것이 어떤 생명이든지 이 모든 것들은 다 죽음의 기운이 남아져 있기에 결국 사라지는 것들이죠.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이 죽음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죽음으로부터 오는 그런 좋지 않는 것들을 같이 몸에 덕지 붙이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뿐만입니까? 영혼과 육체는 그 모든 기능과 그 모든 부분이 전적으로 타락되었고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지으신 그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어졌으며 심히 부패해졌다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참함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조조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바른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생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게 바로 죄에 빠진 세상, 죄에 빠진 인간이 겪게 되어지는 비참함이라는 것이죠. 더욱이 로마서 5장 12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죄가 그 사람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즉 아담의 지은 죄가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되어졌고 세대에 걸쳐서 모든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죄의 영향으로부터 결코 피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은 개인과 맺은 언약이 아닌 인류의 대표로서 맺은 언약이며 또한 온 인류의 뿌리인 아담이기 때문에 그 죄의 죄책이 전가되어 그 누구도 빠짐없이 죄로 인한 사망과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 부패한 사람은 결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전혀 없을 뿐더러 할 수도 없고 반대로 오로지 악을 행하려는 성향으로 온갖 부패함 속에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결국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모든 영적인 비참함을 겪고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며 영원한 죽음을 속으로 빠져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 즉 죄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수고하며 살아가지만
그 수고로부터 결코 사람은 벗어날 수 없을 뿐더러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그 무거운 짐을 진 채 고생하며 유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죄로부터 벗어나지 않고서는 이러한 저주로부터 단 한 명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또한 사람은 자신이 죄 안에 있는 그런 세상임을, 죄 안에 있는 그런 사람임을 부인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볼 때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살인을 한다든가 다른 사람들을 때려서 상해를 입힌다든가 속여서 재산을 빼앗은 그러한 정말로 우리가 뉴스라든가 어떤 신문지, 언론의 보도에 나올 만한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자신이 죄와 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라는 소리를 굉장히 듣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결국 형벌이라는 사람의 인식 속에 누가 가르쳐주지는 않았지만, 물론 우리가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도덕 시간이라든가 윤리 시간에 죄 지는 사람들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기도 하였고 배우기도 하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법으로서 그러한 사람들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기를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스스로 남을 잘 돕고 또한 이 땅에서 많은 선행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욱더 자신이 죄와 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가져오는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우리 인간이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행복을 원하고 복된 삶을 원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에 염려와 근심과 그런 걱정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며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아무리 건강을 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영양제를 먹는다 할지라도 결국 그 늙음을 우리는 결코 막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들이 죽음의 기운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이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러한 문제들을 사회적인 문제로 치부하며 좋은 정책과 좋은 복지를 통하여서 부가 균등하게 나누어지고 노력한 것만큼 얻을 수 있는 그런 제도와 그런 사회를 만들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잘 살고 잘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좋은 법과 그런 좋은 어떤 나눔들이 있는 세상은 좀 더 그 이전의 세상보다는 좋은 세상이겠죠. 결국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행복하고 평화가 넘치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 오는 문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문제를 찾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마치 감기의 원인인 바이러스를 죽이지 않으면 끊임없이 감기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그 증상만 치유하는 것이지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채 우리는 결국 그 증상들의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상들은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많이 설명을 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어떠한 이성적인 어떤 이해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성경은 강력하게 선포함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죄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성경에는 우리가 결코 죄가 없다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속임을 당하는 것이냐면 이 죄가 사용하고 있는 두 가지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속임과 강함이라는 것이죠. 이 속임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선하게 살고 있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다면 당연히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들을 죄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희망조차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죄에 빠진 인간의 죄를 누군가는 져야 하는데 우리 모두가 태생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이 죄를 대신 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지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죄에 빠진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죄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고 가는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다라고 했을 때 이 지고 가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없이 하거나 또는 제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세상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해도 전혀 그 문맥상 의미가 다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단번에 이루신 속죄를 통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또는 없애기 위하여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가 성취되었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그 영향력이 지속되어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고 가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쓸 때 현재 분사로 사용하고 있는데 보통 헬라어의 현재 분사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거나 지속되어지는 의미를 사용할 때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계속해서 사여지는 것, 이것은 우리의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연약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 날까지 이것이 지속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일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구원파는 우리에게 잘못된 구원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회개할 필요가 없다. 회개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구원파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구원이라는 그 여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빠지지 않는 그런 죄책으로부터 사용함을 받은 그 과거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지는 그 과거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와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승리해야 할
완전해야 할 그 현재적인 성화의 구원에 대하여서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성화의 구원은 완성, 우리가 죽은 다음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 구원의 완성인 그 영화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적인 구원과 현재의 구원과 미래적인 구원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수많은 이단들의 그런 가면이설에 속아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지고 가다라고 하는 의미는 또한 성화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의 넘어짐이 있고,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십자가를 붙잡고 하느님 앞에 간절히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이 요한복음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다루고 있는, 행적을 다루고 있는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다른 성경, 신약 성경에서도 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이 사용한 3번 정도만 사용되어지고, 나머지 대부분은 이 요한이 대부분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는 그 죄에 합당한 제물들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서는 그 죄가 사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님이 그 죄를 지시기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장에 나오는 유월절이 얼마 남지 않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들었을 때 그 유월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했던 그 시간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문설주에 바른 그 피가 어린 양을 잡아서 바른 피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고 이 세례 요한이 표현함으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할 때 잡았던 그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유일하신 우리의 구속자 되심을 이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한의 증거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의 증거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내는 일은 무엇보다도 긴급하고 중요하기에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 오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주목하도록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속박과 죽음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처럼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장대 끝에 높이 매달린 그 노뱀을 본즉 살리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노뱀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생명을 구하였던 것처럼 요한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로운 영혼은 죄 때문에 깊은 곳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시편 130편 1절부터 2절에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이 시인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지금 현재 깊은 곳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깊은 곳이라는 것은 보통 계곡이나 어떤 깊은 장소 또는 물이 있는 장소를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기서 이 골짜기라는 단어가 깊은 곳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극심한 위험, 고통의 장소임을 우리가 볼 때 두려움, 공포, 위험, 고통을 수반하는 어려운 상황이나 억압당하는 상태에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깊은 곳이라는 것이죠. 영혼이 전에 누렸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익숙한 감정들을 상실되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은 깊은 그러한 침체 속으로 빠져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흘렀을 때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이 더디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되어집니다. 시편 77편 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을 향하여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내 근심을, 내 심령을 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을 깊은 곳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런 두려움 상황이 처해졌을 때 우리는 깊은 곳에 놓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조차도 이렇게 깊은 곳에 빠질 수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은혜 안에 있는 자녀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은 자녀들도 이 죄 때문에 깊은 곳에 빠질 수 있기에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것,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없을 때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할 그런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하여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깊은 가운데 빠져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이라는 일컫는 날 동안에 매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았을 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미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즉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을 최종적인 계시의 형태로 주어진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라고 시편 150편을 여는 첫 번째 그 1편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복 있는 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누구를 만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구원에 관해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만나서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요약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성경이 들려지는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복음이 들려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그것이 전파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한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였던 것이죠. 누군가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 우리를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온 열방에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보라! 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라라고 하며 그렇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